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죄 많은 여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물 길러 갈 때도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가 6시인데요. 사마리아 시대 그 6시는 오늘날 낮 12시 정오에 해당합니다. 사마리아의 정오는 햇볕이 아주 뜨거워서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가 다른 여자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그 죄 많은 여자인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른 사람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 여자는 죄의 수치감, 죄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숨어서 생활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자였어요.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온유한 말로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말을 걸고 전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조금은 당돌하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줬으리라. 그러시면서 13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복음의 생수를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장차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행복감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믿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회개한 증거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바꿔진 것은 이 여자가 회개함으로 점점 눈이 밝아졌다는 증거입니다. 19절에 가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회개한 증거는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할 때 이 여자가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둘러붙일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진실한 대답입니다.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여자가 회개한 것을 아시고 기뻐하셔서 내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그 여자가 회개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자가 회개한 증거는 바른 예배를 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걸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기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줄로 알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보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바른 예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지, 딴 사람이 나와서 예배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바른 예배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허공에 예배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기쁘게 받지 않는지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 다시 말하면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찬송 곡조가 조금 틀려도 찬송이 너무너무 기쁘고 자기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악적으로 바른 곡조로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저 자기 혼자 찬송한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도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연보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연보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돼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되니까 예배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예배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중점이 되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진리에 맞도록 예배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할 때요, 반드시 그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맞는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예배 전부인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매일의 생활이 이게 하나님께 예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유례 없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예배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니까 예배의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시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각별히 주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른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요즘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